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목적이 있으면 된다, 목적이 있으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과 굉장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 도대체 왜 다른 말씀을 안 주십니까? 좀 더 좀 색다른 거 없나요?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겠구나, 더 깊이 새겨 들으시면 되고요. 몰랐던 부분이네 그러면 또 그것도 기록하시면서 명의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것이 사무엘상 22장인데요. 그 21장 앞에 보시면 21장에 보면 다윗은 역시나 안전지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를 좀 챙겨달라, 먹을 것을 구하지만 거기서도 안전을, 제대로 된 안전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위험에 찾아오자 가드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한 족속의 왕은 또한 가드라는 나라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 또한 그곳에서 머물기를 청합니다. 골리앗의 출생지가 가드인데요. 가드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조금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네 부족 왕들이 아니다,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품고 있느냐,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러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쳐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안전지대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매다 찾은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마도 다윗이 원했던 것은 왕궁은 아니더라도 담벼락이 있고 또 지붕이 있어서 자신이 저쪽에 좀 숨길 수 있는 도피처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빈들 광야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빈들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들어간 굴의 이름이 아둘람 굴인데요. 이 뜻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굴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광야, 동굴의 생활 10년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둘람 굴은 지형적으로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블레셋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지고 한국적 지형을 따지고 보면 우리 DMZ, 비무장지대쯤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어떤 군사적, 정치적으로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던 곳이고, 또한 바위가 많고 지형이 험한 곳이라 많은 곳에 왕래가 없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폐하고 메마른 곳이었지만 피신하기는 참 좋은 곳이었죠. 우리 삶에도 이런 아둘람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면 굴로 숨죠.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럽고 스스로 용답이 안 될 때는요, 우리 또 역시나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어둠을 찾아 들어가죠.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또 내 삶에 어떤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가서 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내 잘못된 자아가 깨져서 나오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어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나의 계산이 무너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산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생생한 현장이 어둠, 동굴이라는 곳인데요. 계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라는 단어의 어떤 신앙적인 반대말이 있다면 믿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아직도 어떤 일을 하고 또한 그 현장에 있을 때 계산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하겠구나, 내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져야겠구나,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계산하기 시작하죠.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제사장들은 찾아가보고,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 찾아가면서 자신의 안전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결단을 내려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고 보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한데요. 우리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데요. 아시죠? 이게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요, 계산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이 믿음에 있어서 좀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서지를 못해요. 함부로 믿음의 행동, 결단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행동을 할 때에, 또 이런 믿음의 언어를 보였을 때에 내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것 고민하다가 그 믿음의 기회와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우리 G20 서울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폐막 연설을 한 우리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그 폐막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 직후에 한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개최구 역할을 해주었으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또 심지어 이렇게 배려합니다. 한국어로 질문해도 내가 통역을 통해서 그 질문을 받을 테니 질문하십시오. 그러자 한국 기자도 어떻게 행동하죠? 정막이 흐릅니다. 눈치 게임을 하죠. 한참의 정막이 흐르고 중국의 CCTV 기자가 손을 듭니다. 아시아를 대표해서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몇 번을 안 된다고 하죠. 버럭 오바마가 한국 기자들에게 자, 또 하십시오. 그런데 안 되죠. 다시 그 CCTV 기자가 몇 번 요청한 후에 그 질문권을 받아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요. 우리 바로 애굽의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쉽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죠? 아름답고 살찐 그 암소가 7마리가 나타났어요.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파리하고 흉한 애가 나타나서 그 소를 튼실한 소를 잡아먹습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튼실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메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튼실한 이삭을 잡아먹는다. 이거 해석 어려운가요? 대충 끼워 맞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또 7이라는 것은 어떤 7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몰라도 성경을 결말을 몰라도 대충 끼워 맞추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왕 당대 학자들과 지성인들이 모였는데 자, 이 꿈을 과연 해몽을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한 겁니다. 왜냐?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거 만약 해몽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멸절당하니까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해몽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대충 끼워 맞춰도 90%를 맞출 것 같은데 이걸 못한다. 자, 이렇게 모든 지성인들과 학자들이 벙어리가 되는데요. 결국은 이 기회가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꿈 해몽 한 방으로 그쵸, 저 비천한 노예보다 못한 죄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의 신임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다가가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신기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가게 만들고 또한 그 나아가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맑음이 있고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매력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용모가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얼굴이 이렇게 예쁘다, 어떤 성경적인 제한된 표현이 아니라 외모의 표현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신선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니 그 사람에게 보이는 열정이 나타나고요. 어떤 긍정하게 만드니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참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죠. 나이 60, 70이 되셔도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또한 지난 과거 속에 어떤 희생과 축복을 경험한 분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참 매력적입니다. 이분한테 가면 들을 얘기가 있고요, 교훈이 있어요. 자, 근데 그쵸, 여기 빼먹었네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그쵸, 우리가 울산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희생과 축복을 경험한 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 반대로요, 그쵸, 외모는 좀 훌륭해요. 정말 신이 내린, 요즘에 얼굴 천재라고 그러죠. 네, 얼굴 천재,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싫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피가 들어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모에서 오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순성과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요, 힘든 사람은 힘든 대로 또 가서 위로해주게 되고, 기뻐한 사람들에겐 더 격려와 축하를 해주는, 그러니까 생명의 축하와 어떤 동감의 능력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니 생명력은 늘 아름답고 활력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보여주는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매력적이니까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 아줌마가 맨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거절했던 논리가 세 가지죠. 네, 주인 배신하면 안 된다. 이건 불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죄다.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히려 거절을 하죠. 만약에 요셉이 아줌마와 어떤 계산을 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하면 오히려 거절하는 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내를 거절한다? 그 아줌마를 거절하는 것은요, 후폭풍 감당할 수 없어요. 반대로 그 아줌마의 승낙을, 아줌마의 제안을 승낙해도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보너스가 있을 거예요. 권력자의 아내니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타당에 내세울 수 있는 이유가 핑계가 있습니다. 시켜서 했는데, 그죠? 노예인데 무슨 핑계가 있겠어요. 자, 하지만 요셉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의 정의와 선택을 하여서 이 세 가지의 단순한 생명의 원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은요, 어떤 일과 현상 앞에서 긴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과 저걸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먼저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산하면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자, 그래서 계산적인 생각이 뭔가 순간에는 안전한 것 같지만 이 계산적인 삶은 항상 두 가지가 떠나지 않는데요,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요셉의 형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부름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17년 정도를 함께 살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연수가 다 돼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이 점점 긴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동안까지 그 17년 동안에 안전했다라고 생각했지만 27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계산할 신앙,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안전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15절부터 27절까지 말을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나가서 말하죠. 야, 살아계실 때 아버지께서 형들 용서하라고 하셨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어. 미안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형들이 계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형들의 계산된 삶을 덮어버립니다. 우리 4절에 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을 덮어주고 포용해 주어서 그들을 믿음으로 감동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설 중에 셜록 홈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우리 영국의 우리 추리소설 작가 우리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모든 시리즈가 흥미로워요. 홈즈는 작은 단서 하나만 찾아도 모든 인과관계를 밝혀내서 범인을 잡아내죠. 천재적입니다. 자, 그러나 이 소설에 한계가 있다면 소설은 소설이고 영화는 영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의 모든 합리성, 원인만 찾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어떤 결과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세상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로
예측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마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까 말까. 우리 99%는 모를 일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거대 담론은 우리 어떤 경험으로 역사라고 어떤 우리가 살아내는 그 규칙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세상을 합리성, 어떤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뭐 소설, 영화, 드라마 뭐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죠. 오히려 우리 사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합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야 이거 이렇게 문제가 터졌으니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그럼 뭐 믿음도 필요 없고요. 뭐 삶이 정말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될 수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은혜를 어떤 모형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깔때기 모양 같을 것 같습니다. 이 깔때기는요, 아무리 누가 넓은 주변에 아무리 뭘 뿌려도요, 가운데로 몰리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두 손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무릎 꿇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 그렇게 예배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나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에 취할 태도가 있다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승화시키고 감사로 승화시키는 삶, 이게 참 멋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빨대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빨대를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대 크기만큼 그것밖에 못 먹죠. 빨대가 작으면 작은 만큼, 좀 크면 큰 만큼 그만큼밖에 못 먹어요. 빨대로 뭐 스테이크나 랍스터 먹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들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수준입니다. 자, 빨대기 같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빨대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빨대는요, 겉으로 볼 때 매우 실용적으로 보여요. 그것만 딱 집중해서.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내가 즐거운 일만 하면 그 사람은 참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굶을 수밖에 없는 빈곤화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빛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데 그쵸,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세워주고 참아주고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전도사의 설교 들으고 참아주시는 모습, 왜 이런 사성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쉬운 것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할 마음은 없는데요. 미약한 전도사이지만 이런 작은 목회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드리고 싶고 또 믿음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한 것이죠. 우리 아마 목사님은 더 간절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면요, 이 상황에 따라서 목회 또한 믿음 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성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목회자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그 감동을 있는 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타협하는 목회자 어떻게 하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오케이. 네, 그럼 쉽죠. 또 이런 권면도 하죠.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헌금도 알아서 하시고 11조 나중에 돈 모아서 좀 하시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왜 합니까? 밤늦게 일했고 새벽 일찍 가야 되는데 힘드시죠? 쉬고 다음 주부터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되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따뜻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휴머니즘 사역이죠. 인간 존중, 성도 존중의 사역인 것 같아요. 쿨하고 시원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러랍니까? 그렇죠? 누가 그러래요? 성경이 그렇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예상되는 손해와 죽음 앞에서도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 분명한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어떻게든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자주 들리는 말 가운데 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헐의 상황에 놓인 경우가 좀 있었죠. 일정 기간 동안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나오는 건 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이 가르쳐준 삶을 산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약속의 열매는 없고 여전히 죽을 힘을 다해 그 상황만 맴돌아 볼고 나니 헐 한마디였습니다. 베드로도 보여주지요. 누가복음 5장에 헐을 이 두 번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부로서 열심히 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심지어 밤을 내서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힙니다. 그 상황에 나오는 말이 헐, 왜 안 잡히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 어디선가 예수님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말씀하시자 그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또 거기서 헐 놀라죠.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죄인됨을 고백한 이후에 다시 사람을 낚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붙잡은 말씀 가운데에 말씀이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우리의 삶이 헐의 상황에서 와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역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회복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바라볼 수 있지만 더 크게 볼 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목자로서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자, 굴에서 지어졌던 시로 우리 시편 142편과 57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 굴에서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 너무 외롭습니다. 의인이 나를 두르리라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에 400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삶에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나와 일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 원통함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긍정의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절망과 패배자의 그런 모든, 쉽게 말하면 당시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말해서 이곳에서 다윗의 정권의 실세들이 출발했다고 말했지만 이 현실인자 참담합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어디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라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아무 말이 없었고, 또한 심지어 나보다도 못한 이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 향해서도 한마디도 내뱉지 않습니다. 당시에 모인 사람이 400명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 400명을 따라온 가족들이 있고 또한 책임져야 식구들이 있다 하면 아마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게임 중에 꼬리잡기라는 게임이 있죠. 그러니까 2-3명, 5명까지 한 꼬리가 되면 쉽습니다. 그냥 절로 가자 갈 수 있고요. 근데 10명쯤 되면은요, 미칩니다. 안 따라와요. 위로 가야 되면 절로 가고, 도망가야 되면 잡히고,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 그 1000명, 그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바글바글한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버려져도 별로 손해보거나 답답해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100명 넘는, 400명 중에 40명이 떨어져 나가도, 그쵸, 아무도 손가락질 않을 거예요. 오히려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명도 버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바로 목자로서, 왕으로서 준비되는 시기가 여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가장 원통한 사람은 다윗이죠. 골리앗을 죽였고, 또 민족의 영웅으로 취향받았고, 또한 그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약된 2인자였어요. 시간이 되면 또한 1인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벨되던 사람이 넘어진 것보다 잘 나간 사람이 넘어지면 그때가 더 힘들고 처량한 것처럼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추락의 폭이 너무 컸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 차디찬 동굴 안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 왕가에서 벌어진 충격으로 어떤 술 마시고 비판하고 내가 복수해야지 그 칼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지난 일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의 찬양이 우리 시편 57편의 찬양인데요. 자, 그 다음에 지은 찬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주여 나의 마음이란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을 신나게 부르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악물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를 갈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근데 그 동굴안에 있었던 그 부하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노래를, 찬양을 또한 주님 향한 기도를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도대체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건대 백성들도 흐느끼며 그 예배에, 그 찬양의 기도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신기한 것은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의 카피들이죠.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들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다윗의 모든 믿음을 보고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었죠. 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아둘람 불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다 가지고 계신가요? 벌써 잃어버리신 분들 없으시죠? 네, 꼭 한 번씩 만지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몇 년째 욥과 시편의 말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욥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자, 자, 그런데요, 그 말씀에 숨가진 궁극적인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죽어가는 영혼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심정, 목자의 심정으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약속해준 축복과 목적은 이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첫 주입니다. 우리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올곧게 성장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또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우리 2019년 또한 1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